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노아 방주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 하나 뭐냐면 남겨놓으신다는 것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는 것이 있지만 또 남겨놓은 것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쓸어버리길 원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또 남겨놓으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키워드는 기억하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긴 방주 생활을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지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 이런 의문과 회의가 들 때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지난주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실 때부터 이제 비로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창이 닫히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기억하지 않으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홍수의 비는 결국은 그친다는 것. 우리가 언제 끝날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간 그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죠. 소망이고.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 며칠 정도 얼마나 기간이 걸렸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얼마 정도 걸렸다고 했는지? 약 370일 정도, 370여일 정도 됩니다. 1년 정도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들어가라고 하실 때는 언제 들어가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비가 오기 일주일 전에 네가 지금 들어가면 일주일 후에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올 때는 언제 나와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훈련이 있다면 아마 그거는 기다림일 겁니다. 잘 믿는 사람이 잘 기다리는 사람이고 잘 기다리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에요. 비가 그쳤다고 해서 금방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 물이 다시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다 빠졌어도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나 다 이런 기다림의 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주신 기다림의 시간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은가요? 언제 이것이 끝날지 기다리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요? 노아는 어땠을까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고 완전한 자라고 했던 노아는 방주 생활을 믿음으로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10절과 12절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8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0절에 보면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다시 내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어 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비둘기가 머물 곳이 없으니까 돌아온 거죠. 아, 물이 빠지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고 7일을 기다리는 것이 10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그 7일 기다린 후에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어 보냅니다. 근데 그때 그 비둘기는 잎사귀를 하나 물고 와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물이 많이 줄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노아가 알게 되고 12절에 보니까 또 7일을 기다립니다. 12절에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합니다. 10절에 나오는 기다린다는 단어와 12절에 나온 기다린다는 단어, 이 두 가지 기다린 단어는 한글 말은 같은 단어지만 사실 히브리어 말은 서로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단어예요. 첫 번째 10절에 나와 있는 기다린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괴로워하다, 빙빙 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두 번째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한다, 희망한다. 기다린다는 뜻이 둘 다 있습니다.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처음에 노아도 끝이 보이지 않으니까 기다릴 때 괴로워하고 몸을 비비 꼬고 빙빙 돌고 아마 굉장히 힘들게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그때 그거였는데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끝이 보이니까 그때는 비로소
희망이라는 것을 안고 기다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자라고 칭했던 노아 역시도 기다림의 시간은 그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370일 동안 그가 기다리고 또 어쨌든 비둘기가 잎사귀를 물고 와서 이 때가 다 되었구나를 알았고 또 그가 13절에 보면 뚜껑을 열어 제쳐서 눈으로 확인을 합니다. 물이 거친 걸 확인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오지 않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게 왜 노아에게 그게 가능했을까? 그 역시 또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을 텐데 그는 왜 그 끝까지 기다림이 가능했을까를 보면 노아는 자식이 없이 500년을 기다려 본 사람이거든요. 자식 없이 500년을 기다렸고 또 아버지 람에게 수고롭게 일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궁핍과 결핍의 삶을 수백 년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노아를 다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때는 그 노아가 그 긴 자식 없이 기다리는 시간이 왜 있어야 되는지를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 370일의 기다림을 위해서 500년의 기다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때로는 우리가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끝이 보이지 않는 이 터널 같은 삶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긴 터널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훈련받고 쓰임받을 나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다 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의 훈련은 이 노아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성경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죠. 노예로 팔려가고 총리가 되는 요셉. 흔히 요셉이 어떻게 과연 총리가 될 때까지 감옥 생활, 노예 생활을 버틸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기대하고 그가 그 생활을 견딜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걸 요즘 보게 돼요. 사실 요셉도 할 수 없이 버틴 겁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손발이 착고에 매여서 혼이 빠져나갈 만큼 괴로운 시간을 그냥 그가 버티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의 잘못을 쫄로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일러 바칩니다. 그죠? 그 요셉은 아버지에게 편애를 받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형들에게 뭐 심부름을 시켰을 때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자기가 입던 채색 옷을 벗어놓고 갔을 거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편애를 받고 있어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아는 사람이면 최소한 채색 옷은 벗어놓고 갔어야죠. 근데 그런 개념조차도 요셉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형들에 의해서 이제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훗날 그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 자리는 굉장히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국가의 원로들을 상대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다 장관들을 모아놓고 국무회의를 집례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애굽의 그런 국가 원로들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애굽이란 나라가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 원로들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원로 종교인들이 가장 고집센 것 같아요. 정치인들보다 더 고집센 사람이 원로 종교인들입니다. 신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들을 정책을 제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수준이 되려면 보통 수준이 되지 않거든요. 보통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 요셉이 그걸 훌륭하게 해내는데 가능했던 이유는 그가 옥생활을 하고 노예 생활을 했던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뒤집어 쓰고 했던 억울한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가 그걸 해낼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거죠. 요셉이 꿈을 기억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겨나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형통했다고 했잖아요. 형통한 인생이라고. 아마 요셉은 형통했기 때문에 노예 생활도 편하게 했을 것 같고 수감 생활도 편하게 했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셉은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뒤에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인생이 술술 잘 풀렸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한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걸 뿌리치고 가는 요셉을 그 주인은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형통했다면, 형통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른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는 노예로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큰 보상이 주어지든지 했어야 맞는 거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힙니다.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훗날 총리가 되니까 형통했을 거다? 그렇지 않아요. 총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성경에 왜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가를 보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의 자리가 되었든 죄수의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리는 형통한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빨리 노예의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죄수의 자리를 빨리 벗어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당장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긴 하시지만 때론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괴로운 자리에 함께 하시기로 인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억울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형통함의 자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할 어려움들, 아픔들, 억울함들,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 누구보다 그 힘든 거에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내가 억울해할 때 그 억울한 게 뭔지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아파할 때,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내가 화날 때 왜 그런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주님은 누구보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방주의 생활 힘들고 괴로웠죠. 단어에서 표현하듯이 괴롭고 힘들고 몸을 비비꼬고 빙빙 도는 괴로움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은 노아에게는 형통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병상이 됐든 뭐 집이 됐든 평수가 넓은 아파트가 됐든 쪽방이 됐든 어디든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속수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자. 저희 아내랑 이제 얘기 나누면서 우리가 뭐 다른 교회를 찾지는 말자. 어디 가서 사역할지 찾지는 말자.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자.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신학교 갔는데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끼리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주고 받은 적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 우리 희망 사역지를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쓸까 쓰다가 만약에 해외라면 뭐 어디든 좋습니다 쓰고 가로 열고 단 선진국, 뭐 국내라면 뭐 어디든 좋습니다 가로 열고 단 수도권, 뭐 이렇게 쓰고 싶다라는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주님이 계시면 어디든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실 또 선뜻 되지 않습니다. 방주의 생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방주의 생활 힘들죠. 아픕니다. 누구도 그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겪으셨고 다 아셨기 때문에 네가 말하는 아픔이 뭔지 알아. 네가 흘리는 눈물이 뭔지 알아. 네 괴로움이 뭔지 어떤 괴로움인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디는 것 같아요. 비둘기가 물고 온 한 잎사귀를 보고 노아가 희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늘 그래서 참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꼭 그 사람을 신뢰 대상이 아니라 사랑에 대할 대상으로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그 배신한 사람을 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물며 자식도 때로는 나를 배신하는데 내가 첫때까지 믿었던 그 자식도 나를 아프게 하는데 남들이 오죽하겠습니까? 노아는 이 기다림의 훈련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괴롭고 힘든 시간이긴 했지만 노아야 나오라 하니까 비로소 그때 나옵니다. 들어갈 때도 말씀을 듣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말씀을 듣고 나와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뚜껑을 열어 확인했지만 그래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았으면 눈으로 확인하면 바로 나왔을 것 같아요.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그달 초하룻날에 땅에 물이 거치고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어서 지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둘째 달 21일 날 땅이 마르는데 그때까지 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까지 기다리죠. 노아는 이게 왜 가능했을까? 저는 이걸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잘 기다리는 게 잘 믿는 거잖아요. 노아는 이게 왜 가능했을까를 보면 노아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못 기다릴까? 보면 나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적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있거든요. 어디 급하게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엄마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너들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하면 엄마랑 자녀가 친밀한 아이들은 엄마가 돌아올 걸 아니까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가 잠깐 올 테니까 기다리라 해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하는데 저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방주 생활을 충분히 기다릴 만큼 주님과 친밀하십니까?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얘기라 포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우리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인 예배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노아가 방주를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기분은 어땠을까요? 감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겠죠.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자기가 가족들만 살아남았는데 좋았을 겁니다. 또 1년 동안 갇혀 있다 보니까 답답했는데 밖에 나오니까 해방감도 있을 거고 좋았을 겁니다. 처음엔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기쁨에 반대되는 감정, 슬픔과 절망도 노아에게는 찾아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홍수에 첫 발을 내디딘 홍수 이후에 첫 발을 내딛던 그 환경은 홍수 이전의 상황과는 완전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1년 동안 물에 잠겨 있던 세상이잖아요. 아마 참혹했을 것 같아요. 온 세상은 때론 어떤 곳은 진흙으로 뒤덮여 있을 것이고 곳곳에 시체는 썩어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의 시체는 썩어갔을 거고 파리 때는 거기 우글우글 거렸을 때고 이런 처참한 환경을 노아는 눈으로 봐야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은 홍수로 다 쓸려가고 처참한 환경을 보고 있어야 되는 노아는 아마 절망과 슬픔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노아가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8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이 만든 결과에 대한 회개, 그리고 이 죄악으로 물든 환경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이 회개와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잖아요.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제단에서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 몇몇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노아로서는 큰 결단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있는 것의 소중한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딴지를 걸 수 있는 사람들, 안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노아에게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 나와서 좀 번식한 다음에 드려도 되지 않아? 지금 드리면 혹 그 씨가 말라버리면 어떡하려고? 암수 한 쌍씩 데려다 방주에 넣어놓고 정결한 동물들은 또 몇 쌍 더 추가로 들여놨을 뿐인데 혹 잘못돼서 죽기라도 하면 그 종은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는데 꼭 그래야만 돼라고 말할 수 있죠. 꼭 보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꼭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우리 모두는 다 계산에 빨라요. 계산이 안 빠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계산이 빠른 거는 이게 누구 거냐에 대한 계산은 굉장히 빠릅니다. 아이들도 조금만 이제 자아가 자라나면 이 장난감, 이 먹을 게 누구 거냐로 싸우잖아요. 이건 내 거다, 네 거다로 싸우잖아요. 어른이 되면 장난감에서 좀 비싼 걸로 바뀔 뿐입니다. 때론 건물, 때론 땅, 이런 뭐 돈, 재산이 되는 것뿐이지 늘 인간은 이게 누구 거냐에 굉장히 계산이 빠릅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재능, 물질, 자녀,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다 주님부터 받은 것인데 우리는 늘 이게 어느 것은 내 거고 어느 것은 네 거고를 따지길 좋아하죠. 늘 계산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사실 계산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에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만 가득했다면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계산 없이 그냥 저지른 사람도 있어야죠. 계산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립도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죠. 우리에게 얼마가 필요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요. 쭉 둘러보니까 대충 인원이 몇 명 나오잖아요. 한 사람당 식사비 얼마 계산하면 예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은 지금 돈을 환산하면 적게 잡으면 1,000만 원, 넉넉게 잡으면 2,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빌립 속뜻은 주님 우리 수중에 1,000만 원, 2,000만 원 돈은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있다고 한들 이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살 만한 곳도 이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이제는 돌려보내는 것이 맞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빌립의 계산이에요. 빌립의 의도고. 빌립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빌립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빌립의 실수는 뭐냐면 그 빌립의 계산에 주님의 능력은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이 주님의 능력을 못 본 게 아니거든요.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늘 내 눈으로 본 것, 내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거든요. 빌립은 분명히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산에는 주님의 능력을 넣지 않았다는 겁니다. 빌립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님은 마치 보란듯이 빌립에게 보란듯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남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계산을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계산이 나쁜 게 아니라 그 계산에 주님의 능력을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주님의 능력을 넣지 않을까요? 왜 주님의 능력을 넣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노아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렸습니다. 노아의 신앙 고백이고 예배의 삶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결국은 예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내 인생의 기쁨은 예배로 귀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방주에서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 홍수 심판을 내리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지 여러분 아시죠?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한탄하실 만큼 인간이 악했어요. 홍수로 쓸어버렸거든요. 홍수를 겪은 인간이 뭔가를 깨닫고 조금 변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다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2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다라고 하거든요. 홍수 전의 모습이나 홍수 이후의 모습이나 인간은 여전히 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는 늘 죄악 중에 출생하고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나 우리의 악은 변하지 않습니다. 홍수가 10번을 더 와도 인간의 악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내리신 거냐면 사람이 바뀌지 않으니까, 인간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홍수 이전보다 더 좋아졌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홍수가 와도 몇 배를 더 망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기로 결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신 걸 통해서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변화되지 않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주 생활을 오래 하고 기나긴 그 터널 같은 생활, 끝이 보이지 않는 생활을 오래 해서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악하다.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은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거부하지 않고 일단 한번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사랑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꾸셨냐? 심판을 통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휼과 사랑으로 너희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심판은 내가 받을 테니
용서와 회복은 너희가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그들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사에 겪는 모든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악하다는 것, 이런 악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품으셨다는 것, 이걸 아는 것이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유일한 해결점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이유는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죠. 제단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물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의 만남이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자리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가 온통 그 얘기 아닙니까? 각종 제사를 통해서, 각종 제물을 통해서 계속해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짐승의 피는 일시적이고 이례적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준비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모형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이 제물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가 제물을 계속 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마 늘 교회는 피비린내로 진동할 거예요. 한 사람도 한 마리씩 다 잡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한번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9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노아가 제물을 바쳤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노아는 인간의 죄악이 만들어낸 참혹한 현장에 섰습니다. 자신도 이렇게 죽임을 당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고, 자신의 죄를 대신할 제물을 하나님께,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 참혹한 죄의 결과가 만들어진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썩어가는 시신으로 굴러다닐 때 나 역시도 저 중에 하나가 되어 마땅하지만,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예배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이 회개와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홍수가 와도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보면 어쩌면 변하지 않는 남편, 자녀, 이웃,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처럼 이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또 예수님께서 재물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변하지 않는 배우자, 자녀, 가족, 이웃을 위해서 내가 재물이 되는, 죽기로 결단하는 삶을 여러분 적정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길 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보여지는 처참한 환경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욕심과 죄악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싸우고 있죠. 온 세상에는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세상은커녕 나조차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기나긴 방주의 생활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나는 어려서부터 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마음을 바꾸시고 심판에서 긍휼로 바꾸신 것처럼 나도 내 마음을 바꾸길 바랍니다. 누군가에 향한 심판의 마음이 있다면 사랑과 긍휼로 바꾸십시오. 회개와 감사의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회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